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행한 것 죄뿐이니 저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피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되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과 함께 이 첫 시간 동행합니다. 함께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자리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며 항상 내가 행한 것들이 죄뿐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령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못된 행실을 다 고친다 할지라도,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자랑하지 못할 죄인인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또 씻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악한 삶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를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옥순 권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그 모든 정례 절차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 함께 보십니다. 28절 말씀부터 3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 보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이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8개의 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8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언어 지능, 또 논리 수학 지능, 그리고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그리고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기능, 그리고 자연 친화 기능이 있다. 8가지 기능 중에서 그는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이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 기능이 없으면 지나친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병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가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봐야 내가 제대로 보이는 것인데 내가 나를 주관적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사실은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나를 저런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것인데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자기 성찰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성공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나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데 자기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성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성찰 기능이란 영적으로 본다면 회개가 아닐까? 회개 지능.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회개 지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죠. 영적으로 자기 성찰 지능이 높으면, 영적으로 회개 지능이 높으면, 이 회개를 사랑하게 되면, 회개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이런 회개적 기능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자기 성찰을 잃어버리면 뉘우침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천년 만년 신앙생활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뉘우침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예, 알았어요 해놓고는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예, 가라, 포도원 좀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와 둘째, 곧 말로 하는 믿음과 행동으로 하는 믿음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뉘우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 대해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째 아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신앙생활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타나는 이 순종적인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의 신앙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요인은 뉘우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뉘우쳐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예 하고 말로만 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했다가도 행동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숱한 뉘우침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그 숱한 기회와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끝내 뉘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과 창녀들과 그 당시 버림받았던 자들, 그들은 주님 싫어요 라고 대답했을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돌아보고 뉘우치고 내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한 말을 돌아보고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보니 성찰해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서서 포도원에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뉘우침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어요. 교만도, 영적 교만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에 철저한,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쌓으면서 그 자기 의 속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최고였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은 상종도 하지 않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저급한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누구의 모습만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벼이삭처럼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여러분,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를 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지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끊임없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 버리죠. 뉘우침이 없습니다.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어도 나를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끝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늘 돌아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보고 살피고 있다. 내가 병든 겁니다.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 왜 형제에 있는 티를 찾아내서 그거 꺼내주겠다고 그러느냐? 내게는 들보가 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겸손한 사람은요, 천국 백성은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겨를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언어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성찰 지능을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성찰 지능을 높여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돌아보면서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없는가?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한 건 없는가?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포도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양원교회에 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보면 잘 보이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강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 이건 참 복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요. 근데 씻음 받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끝이 나 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씻는 것도 은혜요, 축복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처절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싫어요가 아니다. 깨달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뉘우침이요, 끝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어떤 죄든 다 용서하지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함 받은 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돌아서야 합니다. 내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콩나물처럼 조금씩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꼭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뉘우쳤더라,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지능, 여러분 자기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나를 살피면 거기에 분명히 뉘우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뉘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 팔복, 천국,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눈에 티를 찾게 해주세요. 내 눈에 들보를 찾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